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 관계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관계니까 당연히 상대방을 알아야 출발이 되겠지요. 오늘은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랑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대등한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계가 대등하지 않으면 사랑 자체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인격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무한함을 고려할 때 거의 대등하다는 말은 실은 동등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어디 고장이 났다고 내버리거나 아니면 우리 말고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한 장 넘어가자마자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인간이 고장이 나서 타락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같은 장에서 3장에서 벌써 동시에 구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최초의 복음 혹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지만 사탄은 오히려 완전히 머리가 상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벌써 동시에 구원을 예비하고 계실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많지만 정작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는 것은 두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잡히기 직전에 하신 기도인데 흔히들 대제사장 기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 그들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물건이나 어떤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체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취급하고 계십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해 주시는지 성경의 다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하고 장차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친구에게 자기 뜻을 알려주듯 아브라함을 동등한 인격으로 여겨줍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냐 하면 부모가 집을 팔거나 어디 투자를 할 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설명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이지요. 더구나 줄다리기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부탁을 하지요. 어떤 부탁을 합니까? 의인의 수를 50명, 30명, 10명 계속해서 내리는 부탁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마치 어른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와 줄다리기를 해주는 듯 합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고 모세로 새로운 백성 삼겠다 하니 모세가 말대꾸를 하죠. 저들을 죽이시려면 나부터 죽이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킵니다. 마치 어른이 유치원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듯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 모세와 아브라함을 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신학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적응, 즉 우리 수준에 맞추신다는 거죠. 이런 특별한 용어로 하나님의 적응이라는 특별한 용어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대꾸를 허락하시고 인간과 다투어 주시고 인간의 눈높이에서 자신을 이해시키려는 신이 종교학 그 어떠한 종교에도 그런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스스로를 낮추어 우리 눈높이에 맞춰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내 정성을 바치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상이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지극정성과 그 결과만 주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해도 좋을 만큼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과 부하의 관계나 혹은 단순한 창조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이 관계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거의 동등한 존재로 대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실 만큼 거룩한 인격으로 보아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만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신분을 못 따라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는 비명소리를 지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거룩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인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동등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설명하신다고 하셨는데 인격적 관계라면 당연히 그래야겠죠. 동등한데 서로 모르면 아무 관계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인격적 신뢰의 관계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인격적 관계란 생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전적으로 달린 것이지 우리의 감정 상태나 혹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태, 입장에 달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
우리가 그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만한 분인가 하는 것이 믿음이 성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과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여기서 지식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앞장서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지식인 것입니다. 저는 항상 출애굽기에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장면을 읽을 때면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지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한 번에 싹 쓸어버리면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라면 애굽왕 바로를 항복시키는 일은 누워서 떡 먹기인데 몇 회전까지 뜁니까? 1회전, 2회전도 아니고 5회전도 아니고 10회전까지 뜁니다. 그렇지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10회전까지 가는 이유는 뭘까요? 10회전까지 가는 이유는 바로를 상대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다름 아닌 이스라엘 앞에, 그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보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애굽 왕 바로를 단숨에 KO시키지 않고 10번에 걸쳐서 바로와 싸우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홍해를 가르거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지 않고 그냥 단번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부분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결과를 이루고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지만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에 관계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결과이고 목적입니다.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5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신뢰할 만한 분인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믿을 만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대하여 어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도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섭섭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빨리 형통해지고 빨리 모든 고통을 면하고 더 행복하고 더 빨리 승리하는 자리에 갔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승리한 자리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상당히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단지 고통을 면하고 남 앞에서 큰 소리치는 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괄세는 받지 않고자 하는데 써먹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긴 과정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스라엘에게 알려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듯이 우리를 구원해서 단번에 모든 괴로움을 없애거나 단번에 하늘로 들어 올리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우리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얼마나 뜨거우냐의 싸움도 아니고 아무 의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의심과 불만이 있고 갈등이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이 바뀐 우리는 거기에 맞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 생각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잘라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자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이야기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다고 일반적으로 해석하는데 이 시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장면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장면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요구,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야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여도 기꺼이 바쳤느냐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확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해도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를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 간섭하시지 않습니까?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뛰어들고 이스마엘 낳았다가 꾸지람 듣고 등등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 간섭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믿을 만한 분임을 아브라함에게 설득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적인 항복을 받아낸 결과가 바로 이삭을 바친 사건이라고 해석해도 무난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믿을 만한 분임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간섭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알기를 사모하면 아브라함을 찾아가 자신을 보여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 삶과 인생에 간섭하사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더 깊이 알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